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환영받고 존경받기보다는 미움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왜 그런가? 자기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망한다. 우리나라가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멸망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인정해라. 자꾸 그런 메시지만 바라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백성들이나 정부 관리들이나 막 핍박을 하고, 어떤 데는 말이죠, 그 우물가 구덩이에다가 물이 없는 우물에다가 가두어 버리. 밑에는 진흙벌입니다. 진흙벌. 그 가운데서 생명을 유지해야 할 그런 데도 있었어요. 자,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 그런 혹독한 그 환경 가운데 17절에는 또 그런 혹독한 환경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을 때 내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만족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부담과 힘듦과 어려움과, 이 믿음 생활이 이런가? 믿음 생활에 물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는 이 신앙이 바람직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러한 신앙을 한번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나셔서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를 되게 하라. 여러분들 40일 금식 기도했다면 아마 눈에 보이는 게,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게 아마 없을 거예요. 가장 아마 근본적인 것이 식욕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아마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진정한 양식이다 하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맛있는 그러한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2차적일 뿐이다. 세상에 가장 사람에게 기본적인 양식은 생명의 양식이다 라는 말씀. 생명의 양식이다. 이 생명의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깨달아 얻는 우리 영혼의 그 강건함, 그리고 배부름, 만족함, 이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TV를 가끔 보면은 먹는 방송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가장 맛있는 음식들이 그냥 막 줄줄이 나옵니다. 그저 맛있는 집이라면
전국 방방곡곡을 뒤져서라도 그것을 발굴해내고 가장 맛있게 먹는 모습을 찍어 보여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국민 비만 지수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국민들의 비만 지수는 점점 올라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저 무엇을 먹을까? 맛있는 집이 어디 있는가? 어떻게 요리해야 더 맛있는가? 온통 그것에만 관심을 두고 입과 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시대의 문화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적 문화를 거슬릴 수 있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신명기 8장 3절의 인용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분명한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할 때 저들이 배부르게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곡식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경작을 합니까? 저들은 늘 아마 배고픈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기적의 양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적의 양식. 그것이 바로 뭐냐? 만나입니다. 만나가 어떻게 생겼고 만나가 어떤 맛이었을까?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그 모양이 갓씨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콩과 같은 그런 모양의 과자가 음식이 아니었겠는가. 또 꿀 섞은 과자라. 그러니까 매우 아주 달콤한 그러한 음식이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중동 지방에 가보면 그 식후에 먹는 디저트, 그 터키 같은데 보면 음식이 굉장히 답니다. 매우 단, 지극히 단 음식들을 그 식후에 그들이 먹기를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만나도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골고루 먹도록 일정한 그날치의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마 하늘에서 내리는 비같이 내리는 그 양식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식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누가 보내준 것인가? 이 양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자각을 가지고 그 음식을 먹지 않았겠는가? 이것은 전적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구나. 그러니까 그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으로 많이 비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런 말씀 쭉 나옵니다.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먹어라. 이 세상에서 값 없이 돈 없이 먹으라는 데는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자들을 위해서 베푸는 음식 외에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으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 그러니 인생들이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초청을 거절하지 말라 하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 것. 조건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고 숨쉬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에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절하지 말라. 이 은혜를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받아들여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이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은혜의 초청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거절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내 지식으로 살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욥기 23장 12절 보니까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찾아 먹지 않습니까?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뭔가 큰일이 날 것처럼 음식을 찾아 먹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것보다도 일정한 일일 삼식의 식사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긴다. 그 말씀을 먹기를 더 좋아한다 하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보면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 갓난아기들이 얼마나 엄마의 젖을 먹습니까? 수시로 아기들이 그 젖 대신 먹는 분유도 있는 줄 압니다. 분유가 뭡니까? 그거는 짐승의 젖이죠. 짐승의 젖. 엄마의 젖과 짐승의 젖은 아마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요. 엄마의 젖에서는 면역력을 높이는 물질이 대량 함유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갓난아이 때부터 만 3살까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면역력이 좋아서 건강 상태는 물론이고 질병에도 쉽게 걸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엄마의 젖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처럼 성도들에게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을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또 신앙의 강한 면역력을 유지해서 어떤 이단 유혹이 우리를 엄습해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힘이 있다. 여러분들 요즘 얼마나 이단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의 특징은 뭐냐?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 그렇게 유혹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어느 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안한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100% 이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 교회 밖에서 뭔가 공부를 한다, 성경을 배운다, 매우 위험한 일. 대부분 보면 사이비 이단들의 신천지 혹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절대 미혹돼서는 안 돼. 미혹돼서는. 성경 공부하자니까 그거 좋네. 말씀 공부니까 좋은데 아니. 얼마나 반이성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인 그러한 단체인지 모릅니다. 거기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힘들어요. 완전히 구렁텅이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되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 그래서 얻어먹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건 참 귀합니다만은, 그러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처럼 말씀을 얻어 먹었다. 먹는단 말이에요. 먹었다.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말을 즐겨 들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여러분, 헤롯 왕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막장 드라마. 네? 헤롯은 말이죠,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왕입니다. 이런 막장이 어디 있습니까? 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신랄하게 시작했어. 그건 죄요. 헤롯, 당신 죄를 크게 지었어 하면서 막 지적을 하니까 헤롯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 번민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크게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달갑게 들읍니다. 그 말은 맞지. 세례 요한이 지적하는 말은 맞지 하면서도 그는 자기 동생의 와이프를 자기 처로 만든 그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말을 즐겨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나중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리고 맙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럴 때 가차없이 그 목을 베어 선물로 줍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이 그 심령을 붙들지 못한 결과가 아니었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얻어먹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 이것은 첫째로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급함.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영적인 동물이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에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 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 있다. 이 세상에 어떤 물질, 명예, 학문, 지식, 이런 것들로 채워져서도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공간.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다. 그 부분이 만족되지 않을 때 우리 인간은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볼 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영혼의 갈급함, 주의 말씀을 얻어먹는다는 것은 영혼의 갈급함, 영적인 배고픔을 느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난 증세가 뭡니까? 밥맛이 없다는 거예요. 밥맛. 입맛이 떨어지면 내가 뭔가 병이 들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죄병이 들어올 때 우리는 영적인 입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 입맛이. 즉 영적 입맛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재미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성경을 가까이 하기도 싫고, 성경을 읽기도 싫고, 그저 말씀과 무관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 영적으로 병이 든 상태입니다. 병이 든 상태. 우리 몸에 병들면 입맛이 없어지듯이 우리의 마음에 병이 들면 영적인 입맛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부터 4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은, 자기 사욕을, 사적인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여러분들, TV에 보면 얼마나 많은 채널들이 있어요. 기독교 채널도 얼마나, 돌리기만 하면 설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 너무 많이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설교의 홍수에 살고 있어요. 나의 귀를 즐겁게 하는, 아주 유머러스하고 아주 즐겁고 기쁨을 주는 그런 채널만 선호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그건 아주 간식에만 입맛을 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간식, 떡볶이, 오뎅, 햄버거, 이게 간식이지 주식입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고파하는 사람이 밥을 먹을 때 힘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는다. 거지같이. 나는 거지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는 거지예요. 하나님 집 앞에 있는 거지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영적 배고픔을 채워주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말씀을 얻어먹는다는 것은 성경을 알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성경을 알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당신이 열쇠를 지니기 전에는 결코 열 수 없는 굳게 닫혀진 문이다. 그러나 일단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성경은 우리의 모든 관심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풍요함을 가져다 준다.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문을 열어야 돼. 문을 열고 그 성경의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 말씀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저 집안에 꽂혀놓은 단순한 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좀 알아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을 좀 깨달아야 되겠다. 그 성경을 알려고 노력을 하고 다윗처럼 밤낮으로 말씀을 깨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옛날에 형설지공이라는 말이에요. 형설지공.
중국의 어떤 그 소년이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이 뭐 저녁에도 밤에도 책을 보고 싶지만 이 책을 뭐 기름이 없으니까 불을 못 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말이죠, 얇은 명주 주머니에다가 반딧불을 내는 반디를 잡아다가 그 안에 둬서 그 빛으로 책을 읽었다. 또 어떤 소녀는 추운 겨울이지만은 달빛에 반사되는 눈에 반사되는 달빛을 보고 책을 읽었다. 그래서 형설지공이라. 형설지공. 그만큼 열심히 학문에 정진했다라는 말이잖아요. 학문에 정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아보려고, 깨우쳐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라는 사실이, 그런 노력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오래도 아직도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그저 허물허물대는 것만 먹는단 말이에요. 허물허물대는 음식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초보에 아직 머무르고 있단 말이에요. 초보에.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을 질겅질겅 씹어 먹어야 될 텐데 그저 귀에 들리는 그저 달콤한 소리나 복받으라는 소리나 그런 소리, 허물허물한 애기들이 먹는 그런 음식으로 배불리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그 말씀을 질겅질겅 씹는 그런 노고가 없이 그저 단순한 말씀에 만족하는 그런 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관심이 식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얻어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의 맛을 느낀다는 게, 맛을 느낀다. 오늘 우리가 시편 교독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그래.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 게, 시편 119편에 그 말씀의 맛을 안 사람들이 이 말씀은 송이 꿀보다도 더 답니다. 그런 고백. 꿀보다도 더 답니다. 여러분, 꿀이 제일 단 음식 아니에요. 근데 꿀보다도 더 달다. 이 말씀의 맛을 본 사람들이 고백인 줄로 합니다. 말씀의 맛을 느끼는 비결은 순종하는 데 있다. 순종. 그 말씀, 적은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해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애를 쓰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이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그 말은 뭡니까?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머리는 큰데 대두증에 걸려. 대두증. 손과 발은 허물허물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무거운 명령이든 가벼운 명령이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의 맛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은 마치 말씀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맺습니다. 뉴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실로 좋고 건전한 많은 책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책들보다 한층 더 고귀한 책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이다. 다른 모든 책들은 금화나 은화들이라면 성경은 바로 수표책이다. 수표책이다. 이 말은 성경 안에 놀라운 약속, 축복의 약속들이 가득 들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얻어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습니다. 얻어 먹었습니다. 이 말씀을 먹을 때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넘치는 그러한 믿음 생활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영적인 배고픔을 주시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지혜도 주시고 아울러 달게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넘치는 신앙으로 이끄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